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겪어나갑니다.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안타깝고 또 힘들고 어렵고 참 좌절스러운 그와 같은 일들도 많은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들, 괴로운 일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이렇게 겪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겪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겪는 아픔도 있고 가정적으로 겪는 아픔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겪는 아픔과 또 고통도 있는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겪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와 같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들은 겪어 나갑니다. 가장 힘든 것은 참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 가정이 겪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어떤 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 분, 여성 신도 한 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남편을 또 잘 섬겼고 또 자녀들을 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 결혼할 때부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났던 그 남편, 그 가정이 그 부모님이나 그 가정이 다 기독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 결혼할 이 대상자는 참 신앙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잘 감당해 줄 알고 그렇게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 놓고 보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은 거듭나지도 아니한 참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고 방해하고 저지시켜 나가는 행동을 그가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초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자기에게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여자 그 성도분이 얼마나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20여 년 동안의 삶을 엮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또는 언젠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더 이상의 이제는 희망이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소연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의 삶의 형편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들의 만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서 특별히 신자들 가운데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절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질병과 또 고통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든지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겪는 그와 같은 고통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을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마땅한 신앙생활의 자세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이하말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해결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지침을 보여주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우리들의 여러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더 참 건강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편 가운데서 좀 더 나아지는, 좀 더 바람직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방면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직장과 일터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들이 소원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역방향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이 안 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큰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걸어서 저는 한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전천후 신앙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서 참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 교회에 준 편지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그 편지의 내용을 밝히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더 깊이 또 풍성하게 넓고 크게 알고 있었던 참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였고 선교자였고 그는 또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배부름과 풍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때에 따라서는 배부름이 있었지만은 배고픔도 있다 그랬습니다. 풍부한 적도 있었지만은 또 궁핍에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거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잘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쓰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물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성도라면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실, 이와 같은 진리를 알고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래 있는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진리와 사실들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참다운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초신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문외한인 그 같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은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알고 있고 그와 같은 일에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아래와 같은 그와 같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참다운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두 분야의 두 방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 찬양과 경배 시간에 부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신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으로 그와 같은 사람을 보면, 불신자를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의 현장에 부닥치면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나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일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사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지, 참으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되돌아보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작정대로, 그의 예정대로, 그의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특별히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회심해서 이제는 참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것도 나를 언제 선택하셨는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부르셔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명 부르셔서 콜링하셔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정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자들,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오늘 28절에 주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그것이 주어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과 아주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좋은 일, 선한 일, 기쁜 일, 즐거운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귀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닥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갈등, 가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참 자녀들로 인해서 또는 심지어 부모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아픔의 모든 일들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은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움과 힘든 일을 겪어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질병을 겪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참으로 몸의 질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겪어나가는 그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일에 면제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안타까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 겪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지경에 놓아두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와 같은 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겪어 나가는데,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으로 완전히 다 제거되는가? 제 경험상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서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겪을 때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은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해도 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편한 생활을 우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참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전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부를 갖기를 원하고, 또 명예와 성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와 같은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행복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잘된 일이나 또 그렇지 않은 모든 일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최종적인 선을
참 궁극적인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분쟁이나 전쟁을 겪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많이 함께 겪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참으로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련 러시아에 의해서 칼기가 폭파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충영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충영교회에 부기장, 있었던 시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부기장이 비행기 칼기 그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신자입니다. 시실하게 신자인데 그와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들은 911 사건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미국에서 참으로 겪을 수 있는 참 사건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커다란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약 3,000명에 가까운 인재들 또 사람들이 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불신자들만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그와 같은 참된 신앙인들도 그 가운데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짧은 기간 다녔던 한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그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911 사건으로 인해서 그 무역 트레이드 그 센터에서 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사건을 만나서 또 사망하게 되면, 소천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참 그와 같은 곳에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난 그와 같은 가족 식구들,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평생토록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은 나만이 겪는 고통이라고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참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저도 겪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배워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만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마치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지경과 형편에 놓아두시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만들어져 나갑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갑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남으로 우리들은 좀 더 겸손해져 나갑니다. 우리들은 그 이전에는 세상을 더욱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우리들은 점차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은 점차 버리게 되는 것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나라에 기대를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또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까?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일, 다른 사람을 심히 괴롭혔던 일, 힘들어하게 했던 일, 자기 자신이 아주 교만스럽게 모든 일을 행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변화되어서 좀 더 참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입혀나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구약성의 한 인물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는 애굽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친 야곱이 죽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은 심히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참으로 원수를 되갚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해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렇게 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많은 참으로 악과 또 해악스러운 그와 같은 일, 안타까운 일들, 그와 같은 일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로 이 세상에서 또는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3장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거기에 1절부터 4절, 1절도 좋아하지만 저는 특별히 2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가사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계획하고 지도하고 바라는 일들이 참 잘 이루어질 때, 그야말로 순풍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2절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자체는 나에게 오는 시련과 역경은 참으로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서 그와 같은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더 빨리 나가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원대한 구원의 계획과 더불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만날 때에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겠지만 어려운 일 만날 때에는 그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일지라도 여러분은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